마음이 너무 힘들 때 입에서 절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이름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따뜻한 인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장에 한 점을 세어보고 자기 전에 들었던 누군가의 말이 자꾸만 맴돕니다. 별것도 아닌 말인데 마음은 그것을 자꾸 되씹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숨이 나옵니다. 아침이 와도 그 무거움은 남아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뭔가 싱겁고 가족의 목소리가 들려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아내나 자녀의 말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화를 낸 뒤 후회합니다. 또 후회합니다. 한숨이 자꾸만 나옵니다. 내가 참 약한 사람이구나.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낮에는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들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 반복이 계속됩니다. 마음의 피로가 쌓이다 보니 어딘가 몸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어깨가 뻐근하고 손가락 끝이 저립니다. 밤중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도 뭔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럼 뭔가 해봅니다. 약을 먹어봅니다. 좋다고 하는 영양제, 수면제까지 시도해봅니다. 산책을 늘려봅니다. 요가 동영상도 따라해봅니다. TV에 나오는 이완 프로그램도 들어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명상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또 다른 불안이 치밀어 오르고 예전의 상처가 다시 떠오릅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해봐도 계속 반복되는 불안, 밤이 깊어질수록 짙어지는 외로움, 그 악순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운명이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처한 상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원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괴로움을 붙잡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꼭 쥐어서 놓지 않습니다. 밤중에 깼을 때 그것을 펼쳐놓고 보고 아침이 되어서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붙잡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워집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와서 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힘들 수 있어. 그렇게 힘들어하는 너를 봐. 라고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혼자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마음의 울음소리를 들어 주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울음을 듣고 말하지 못한 한숨을 감싸주고 누군가 삼켰던 눈물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마음. 그 이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깊이 본다는 뜻입니다. 세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 특히 괴로움 속의 목소리를 뜻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아픔을 함께 보듬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은 멀리 떨어진 신격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을 봐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 그 눈물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밤중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외로움을 알아주실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 자신도 그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울음소리를 정말로 느껴주는 것, 그런 자비의 마음이 천천히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수행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자비로운 길로 향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그 방향으로 함께 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행입니다. 먼저 편한 자리를 찾아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도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함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마음도 경직됩니다. 의자에 앉으신다면 두 발이 바닥에 편하게 닿도록 앉으세요. 허리는 너무 굽혀지지 않도록 조금씩 펴줍니다. 하지만 너무 꼿꼿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면서도 가슴이 조금 펴지는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깨에 긴장이 있으면 한 번 힘껏 올렸다가 후 하며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눈은 감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졸린 분들은 반쯤 떠서 바닥 한 점을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한두 번만 해도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전에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 한 사람, 혹은 당신 곁에 있는 가족 중 한 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사람도 함께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입을 열어 천천히 말해 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10번이어도 좋고 20번이어도 좋고 100번이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고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음성으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말할 때는 더욱 깊고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부르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게 맞나 하는 의심도 들고 할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떠오르는 생각을 보고 다시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됩니다.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그 소리에 차곡차곡 담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빈 그릇에 물이 찬다는 표현처럼 마음이 그 이름에 천천히 채워집니다. 그러면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마음이 과거의 상처로 떠돌지 않습니다. 미래의 걱정으로 튕겨나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부르는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 집중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을 생각해 봅시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천장을 세던 그분이 어느 날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심코 한 말의 상처를 받고도 전처럼 그것을 자꾸 되씹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그 상처가 한 발 물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피사체에서 멀어지듯이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밤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와도 전처럼 하염없이 불안에 휩싸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온기가 마음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감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무거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일상 속 어느 순간이든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딱딱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변합니다. 괴로움이 자리 잡던 그곳에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들어주는 자비의 감정이
조금씩 내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를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의 울음소리를 헤아려 주시는 그런 자비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누군가의 말이 상처를 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아무 때나 해봐도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해봐도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부르면서 그 말씀이 당신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을 큰 용기 내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 속에서 조금씩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세 글자가 얼마나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내 숨과 몸, 그리고 일상 전체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과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법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야기 속 그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처음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며 마주치는 아내와 대화할 때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하는 말에 바로 왜 자꾸 그러냐 하며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깐만 멈추게 됩니다. 깊게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내의 말이 단순한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걱정과 사랑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표정도 달라집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응, 내가 잘못했어 하고 부드럽게 대답하게 됩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밝아집니다. 이런 작은 장면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화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이 치솟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밤중에 깰 때도 있고 아침에 눈을 떨 때 그 무거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것에 휩쓸려 나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아, 이것도 안 되는군. 내 마음은 여전히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괴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다시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불안이 더 커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수행이란 어떤 특정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자꾸만 돌아오는 불안 속에서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한번 그 자비로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수행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관상과 호흡 명상을 배워봅시다. 편한 자리에 앉으신 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너무 꽉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저녁 햇빛을 피하듯이 천천히 감아줍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봅시다. 가슴 한가운데 심장이 있는 곳을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빛 하나가 피어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흰 빛일 수도 있고, 은은한 금빛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분홍빛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빛의 색깔로 가슴 안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이미지를 가져봅니다. 그 빛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제 숨을 들이쉽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면서 그 자비의 빛이 콧구멍으로 들어와 가슴 깊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흘러내려가듯이 그 빛이 나의 온몸에 스며듭니다. 들이쉬며 생각합니다. 이 자비로움이 나를 감싸주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숨을 내쉽니다. 입으로 길게 아주 천천히 내쉬면서 그 자비의 빛이 가슴에서 흘러나와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빛이 나의 몸을 벗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전체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내쉬며 생각합니다. 이 자비가 모든 사람을 감싸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편안하기를 바란다. 이 호흡을 반복합니다. 들이쉴 때는 나를 안아주는 자비를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그 자비를 온 세상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검은색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해 봅니다. 하지만 이 호흡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자비 명상의 첫 경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명상은 불안과 분노를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울음을 울지 마라고 해서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불안, 외로움, 그런 감정들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싼다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마치 얼음이 봄 햇빛 아래에서 녹아내리듯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관이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고, 세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 특히 괴로움의 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의 수행은 결국 잘 듣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용히 들어봅니다. 화가 난다면 그 화를 느껴봅니다. 불안이 있다면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봅니다. 외로움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인정합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단지 듣습니다. 다음으로 남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녀가,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수행은 다릅니다. 일단 급히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 뒤에 숨겨진 마음을 살피고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으려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상대방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 바람 소리를 들어봅니다. 빗소리를 들어봅니다. 새들의 지저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의 수행입니다. 이제 이 수행을 일상 속으로 가져와 봅시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먼저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꿔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밥이 맛없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며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깊게 숨을 고르고 그래, 내가 더 맛있게 해볼게 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내의 불만 뒤에 있는 마음을 읽으려 합니다. 아내도 하루를 피곤하게 보냈을 것이고 자신도 지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밥의 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부드럽게 녹아듭니다. 다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라는 한마디, 요즘 힘들지 않아? 라는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천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스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민이 있을 것이고 불안이 있을 것이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부디 편안하시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를 바란다. 이런 작은 마음의 실천들이 결국 관세음보살의 수행을 완성시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런 수행을 지속한 그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장에 가고
여전히 가정을 돌보고 여전히 일상의 무게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뗍니다. 예전처럼 철렁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아직도 어떤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맑은 물처럼 그 감정들이 자신을 흘러 지나가도록 둡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느낍니다. 아빠가 달라졌어 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말 한마디도 이제 상대를 상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밤에 자다가 깼을 때도 예전처럼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중얼거리면 어떤 온기가 가슴을 감싸줍니다. 그 온기에 안겨 다시 깊은 잠이 들립니다. 아침이 와도 무겁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모여 인생 전체의 빛깔을 바꿔 놓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마치 씨앗처럼 당신의 마음 깊수미에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매일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는 것. 마음이 무거울 때 깊게 숨을 고르고 옴마니반메움 하고 부르는 것. 가슴 한가운데 자비의 빛이 피어나는 것을 상상하며 호흡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꿔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관세음보살의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작은 실천들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 화에 휩쓸려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경험한 작은 변화들, 그 순간의 따뜻함,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부드러운 손길 속에서 점점 더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도 함께 살리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